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아니라 한 가수의 노래가, 교회를 다니는 가수의 노래가 기억나서 그 가수의 노래 제목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다. 그렇죠?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죽을 만큼 보고 싶다라고 끝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보고 싶다.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속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이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그래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디보네만큼은 내가 꼭 널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죽을 만큼 보고 싶다가 아니라 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묵상해 보니 너는 내가 꼭 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죠. 자기가 떠난 사람들을 보며 외롭고 또 계절도 추워지는, 아마 요즘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추운 상황이에요. 언제 또 재판의 결정대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위축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해라 말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있지만 힘들고 지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유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나름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에서도 이겨내기를 기대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너짐을 보며 생각한 결과의 모습이
바울이 생각한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흔들리는 바울,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목장이 있으니까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들의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섬기면서. 또 교회 교사로 섬긴다면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저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돼서 대학에 진학하자 교회에 안 보이는 아이들, 또 군대를 가자 다녀온 이후에 멀어지는 청년들, 취업 전에는 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취업되고 나서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모습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비회직으로 함께 은혜 받았지만 점점 섬기는 자리에서 나오는 떠나가는 사람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이전과 다른 모습,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물론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교회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보니 바울은 가까이서 자신의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디모데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또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요. 마가를 데려오라 이야기하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갑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에 보면서 많은 자료, 보통 이제 자료들은 겉옷은 날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울 것을 기대하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오라 이야기한 것이고, 가죽 종이는 이제 구약 성경이다 이야기를 하죠. 또는 그 시대에 이미 전해진 복음서가 있어서 복음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황을 또 보니 시력이 매우 안 좋고요. 지금 바울의 감옥은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지하 감옥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편지도 사실 대필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가죽 옷은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4차 전도여행에 성경에 없지만 4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사람이었다면 겉옷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로마 감옥에 보낸 시간이 그냥 구치소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1, 2년 바울이 있을 거다, 감옥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있을 것으로 봤을 때 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사실 좀 난센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꼭 바울에게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 디모데가 상황이 어렵고, 에베소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또 쉽게 올 거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올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그리고 책을 부탁하는 거죠. 단순히 옷과 성경, 그러면 누군가의 돈을 시켜서 보내줄 수 있기에 전 디모데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가보의 짐은 디모데만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싶은데 이 친구가 워낙 바쁘고 안 올 것 같으니까, 야, 네가 예전에 사준 무언가, 과일이 맛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오라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귀찮아서 시간 봐서 갈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물론 요즘 시대는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직송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야 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이 디모데가 꼭 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14절인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마지막에 왜 남의 얘기가 있을까?
그렇죠? 알렉산더, 그 인간 조심해라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편지인데, 근데 이 편지는 디모데를 위한 편지죠. 바울이 호되게 알렉산더에게 당했기에 디모데 너도 사역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간단히 알렉산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16절을 나를 떠나간 자들의 이야기 나오죠. 아마도 10절에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데마, 그리스게, 디도, 이런 사람이 있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 또 배교를 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들 때문에 내가 잡혀 있는 게 아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배교와 배신으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디모데 너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바울은 감옥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까지 붙잡고 계심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면 특별히 당시 네로마켓 때는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불에 태우거나 화형을 하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십자가형,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형벌로 바울이 죽게 되면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인 멘토의 처절한 죽음 앞에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마음도 혹시나 무너질까봐 바울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바울을 떠난 자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바울의 죽음으로 디모데 너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마무리 인사하죠. 그리고 그 인사 중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그만큼 빨리 보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겨울이 되면 오는 길이 너무 춥고 힘들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디모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만났을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디모데가 있었을까? 바울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는 자료가 상당수 있었고요. 또 이후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바케 이후에 쭉 잘 사역하고 네르바 황제 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수많은 우상이 존재했던 도시고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고향이고, 이 아데미를 다이애나라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기독교가 혼합되어 마리아 숭배로 연결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데미 신을 과격하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본 디모데는 복음을 들고 전파하다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곤봉과 돌로 맞아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순교 당하는 이 디모데를 보며 디모데의 후서에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 말씀이었죠. 4장 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거죠. 이 구절과 비슷한 내용이 사실 1장에도 있었죠. 제가 지난주 1장 8절이 중요하다고 드렸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편지를 품었고 이 편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를 따라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과격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돌이 날아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고 싶다였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등진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 여러분 이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찾아갈 때 나를 기억하는 작은 선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그 책과 옷을 가지로 한 것처럼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주며, 물론 야, 종교 얘기하지 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여러분 그들을 만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시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싼 밥 아니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며 예수를 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 하는 어리석고 얕은 또 약은 우리 믿음이 아닌가 반성하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듯 우리에게 주변과 또 특별히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한샘교회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한 자락,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